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15장. 오늘은 22절에서 24절 또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룰에 관한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를 헤쳐가는가, 뭐 이런 말씀들, 또 서로의 어떤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 소도라고 하는 이 의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확실한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실한 대답, 확실한 어떤 그 대화의 모습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로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의논은 확실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확실하게 예스, 노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좀 부족하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대화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여러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다는 얘기에서 상처 주는 걸 말합니다. 소멸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해요. 우리의 대화가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가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많은, 의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논이 많으면, 서로 대화가 많으면, 그러면 그 경영이 성립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또 해결하려면 또 이렇게 좀 막 얽히고 설키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씩 해가는 것이 이 잘 습달이 안 된 사람들은 이거 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쭈뼛쭈뼛 하다 보면은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대화를 잘 확실하게 대화를 하고 확실하게 컨트롤을 또 맺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정치, 경제 이런 걸 보면은 말은 쫙 해놨는데 뒤에 따라오는 행동이 안 되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지죠. 오늘날 정치 문제를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가.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이게 안 돼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뒤통수 맞았다는 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삶 속에서의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하는 것. 더욱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이제 안 맞아도 좀 참고, 좀 상황이 몰라도 이렇게 참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논이 없으면 경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아주 평범한 논리입니다. 근데 그런 평범한 논리조차도 우리는 자기 상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하고, 또 자기 고집 때문에 또 안 하기도 하고, 또 말이 좀 연약해서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엉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갈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게 여러분 참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인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이 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여기서 이 대답이라고 하는 이 파네라고 하는 단어는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사람이 그의 입에 대답.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무슨 말하면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능력. 우리는 보통 사람들 물으면 그 물음이 잘못 대답하기가
많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 대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지 마 그러면 뭘 하지 말라는 건지, 같이 합시다. 뭘 같이 하자고 하는 건지, 저 사람은 왜 노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딱 대답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려면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현자의 요소 중에 하나가 청취,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분별해서 딱 대답해 주는 게 현자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것을부터 먼저 숙달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걸 제대로 안 되는,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오해 생기고, 또 저 사람이 말이 다 끝나기 전에 내가 말을 뚝 잘라가지고 또 말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또 내용이 또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남의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내가 대답할. 이러면은 이제 이것이 정확하게 소통이 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대답은 그런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사람이 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듣고 대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는 대답해 주는 말을 듣고는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 이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하는, at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미라는데 하루 시간에 쭉 가는 과정 속에서 때에 맞는 말이가 그 순간순간을 말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루상에 수많은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대화할 때마다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은 그 상황에 맞는 말이에요. 그때에 맞는 말이에요. 너와 나의 대화 속에서 지금 딱 의논할 때 그에 맞는 말을 딱딱딱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듣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대답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삼박자가 다 말하는 것, 듣는 것, 그죠? 생각하는 것, 이게 다 이게 맞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늘 대화할 때는 그냥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또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한국의 문화는 어른과 아이가 대답하면 어른이 대답하는 게 고개 숙여서 듣지만, 미국은 같이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내가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이게 그 박자를 맞춰가면서 대화하면서 아는 것은 아직, 그러니까 진지하게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그러면 대화가 상대방이 같이 대충 하다가도 딱 바뀌어, 이분이 내 말을 듣는데 진지하게 듣네. 그럴 때는 이 말하는 사람도 자세를 바꿔요. 근데 듣는 사람이 대충 들어버리면 그냥 하다 말아. 저도 여러분 그걸 얼마나 많이 느끼지 몰라. 요거를 사회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카운셀링. 그죠? 이 카운셀링 속에서 이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서로 대화할 때, 이런 피상담자가 막 대화하는데 상담자가 그냥 그렇습니까? 그거 괜찮아요.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담학 배울 때 그거 보면은 거기서 말해주는 거 보면 장소가 중요하고 분위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인테리어는 이렇게 꾸며놓고 막 이래. 그러니까 상담실을 그렇게 꾸며놓는 것도 피상담자가 와서 대화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저런 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듣는 것만이라도 진지하게 들어주면 피상담자가 와서 때로는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와서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그때 탁탁탁탁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 여러분, 우리만 이 아침에 여러분 이런 인생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4절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지혜로운 이 사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빈이라는 단어를 배웠죠. 제가 말씀드린 빈이라는 단어는 양자 선택에 관해서 분별하고 또 이거 잘 식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빈이라는 단어. 근데 여기서 이 사칼이라는 단어, 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성적인 통찰과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는 걸 말해요. 여기서 지혜로움은.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라.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지혜가 다
위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위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그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된, 그러니까 음부세계, 또 아니면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은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과정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내 믿음과 내 감정과 내 지혜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그 생명길로 나아가고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우는 가운데 내가 이겨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내가 주는 평안, 예수님 말씀 그 평안으로 우리가 찾고 있고 누리는 것도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손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그게 힘이고 저게 능력인 것 같아요. 아무리 큰 두려움과 근심이 내게 다가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으면 그 순간, 그 믿는 순간 세상적 두려움과 근심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큰 능력이죠. 그래서 마음에 힘든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 손길 안에서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아직도 나는 이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나는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아직도 나는 다 믿지 못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깨달아가는 거죠. 매 순간순간. 그러므로 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내가 좀 내 자를 툴툴 털고 좀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나이도 이렇게 먹어가는 가운데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초라한 인생 같아요. 인생이 여러분, 믿음이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경험을 한 만큼, 신앙을 믿어온 만큼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주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 믿음의 가치를 높이고 내 신앙의 성숙도를 높여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자는 위를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이성적 지혜로움이 항상 우리를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함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므로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져서 오늘도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응답을 기다리는 사랑 손들이는 주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찾아가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십자가 군병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루도 이렇게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